네, 오늘 24일째죠. 어, 제가 경전을 갖고 직접 하다가 글자가 잘 안 보이고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인터넷에 있는 것으로 다시 찾아서 임능가경 집일체 불법품부터 할게요. 어, 최근에 인도네시아 보르부두르 연화대 보시에 동참해 주신 분들 뭐 안 하셨더라도 또 마찬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또 만들면 되니까요. 찾아내면 되니까. 아마 자기 안에 쓰지 않고 있던 불성에게 연화대를 놔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공부 안 해도 금세 이해는 하지만 이게 훈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몸에 젖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경전을 그냥 몸에다가 귀에다가 심으셔서 몸에다가 담아두시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일체 불법품 하겠습니다.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은 부처님께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식이 몇 가지로 발생하며 그 식이 머물고 식이 나중에 없어집니까? 생주이멸합니까?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모든 인식이 발생하며 머물고 멸하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자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해여, 모든 식은 각각 두 가지로 발생하며 머물고 없어진다. 모든 식은 두 가지인데요. 단지 불해 수심결에 나오는 말이에요. 단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저는 말하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저의 말하는 성품과 듣고 계시는 분의 듣는 성품은 바로 부처예요. 그게 부처예요. 그분한테 지금 연화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꽃이 필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식은 각각 두 가지로 발생하며 머물고 없어진다. 대해여, 모든 식이 두 가지로 멸하는 것이란 첫째, 모양이 멸하는 것이요. 둘째, 이어짐이 멸하는 것이다. 대해여, 모든 식에는 또한 두 가지 머무름이 있으니 첫째는 모양이 머무르며 둘째는 생각의 이어짐이 머무릅니다. 대해여, 모든 식에는 또한 두 가지 발생함이 있으니 첫째는 모양이 발생하며 둘째는 생각의 이어짐이 발생합니다. 대해여, 모든 식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을 세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형상이 굴러굴러 인식이 되는 전상식이요. 둘째는 업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업상식이며 셋째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지상식이다. 대해여. 식을 자세히 말하면 8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두 가지이니 무엇을 두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요별식이요. 두 번째는 분별사식이다. 요리조리 자기가 계산한다고 그러고 사량식이라고도 하죠. 요별식, 분별, 사식이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귀에 심어 두시기만 하시면 돼요. 대해여, 맑은 거울 속에 모든 물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요별식도 또한 여러 가지 거울의 영상이 나타난다. 대해여, 요별식과 분별사식 이 두 가지 식은 차별이 있어 서로 함께하여 원인이 된다. 대해여, 요별식은 헤아릴 수 없는 훈수, 부사의 훈과 헤아릴 수 없는 변화, 부사의 변이 원인이다. 훈습이라는 것은 훈제 고기처럼 연기에 의해서 천천히 익어가는 고기처럼 우리의 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세생생 우리가 몸을 받아오면서 젖어버린 거죠. 그걸 이제 훈습이고 또 그러면서 헤아릴 수 없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대해여, 분별사식은 분별하여 경계를 취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무시 이래로 희론에 거듭 훈습되어 온 것이다. 희론이 온 것은
농담처럼 계속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얘기했던 것들에 우리가 이제 젖어왔다라는 거죠. 대해요. 아래아식의 허망하게 분별하는 여러 가지 훈습이 멸하면 모든 근도 또한 멸하리니 대해요. 이를 모양이 멸한다고 한다. 대해요. 상속함이 멸한다는 것은 상속하는 원인이 멸하면 바로 상속이 멸하고 원인이 멸하고 연이 멸하면 바로 상속이 멸한다고 하는 것이다. 대해요. 이른바 그는 법에 의지하고 연에 의지한다라는 것이다. 법에 의지한다라고 함은 때가 없는 무시로부터 실언과 망상의 훈습됨을 말하며 연에 의지한다고 하면 자기 마음의 시기, 경계를 보고 분별하는 것이다. 그냥 뭐 아기 때부터 계속 들어오던 것에 젖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우리가 믿어버리는 거죠. 대해요. 비유하자면 진흙덩이와 먼지가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니 금과 금 장신구 또한 그러하여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니라. 대해요. 만약 진흙덩이가 먼지와 다르다면 그 먼지로 된 것이 아니겠지만 실로 진흙덩이도 그 먼지가 뭉쳐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진흙덩이와 먼지는 마땅히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해여 이와 같아서 인식이 굴르고 굴르는 전식과 아뢰아식이 만약 서로 다른 모양이라면 전식이 그렇게 굴르고 굴러온 전식이 아뢰아식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이며 만약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굴르고 굴른 전식이 멸한다면 아뢰아식도 또한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자상인 아뢰아식은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일으켰던 어떤 생각, 한번 했던 어떤 행동, 무의식 중에 수없이 했던 행동들이 그 정보는 다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가 남아있다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인연이 도래하게 되면 그게 싹이 돼서 업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이런 까닭으로 모든 식의 자상은 멸하지만 그 자상이 멸한다는 것은 업상이 멸하는 것이다. 만약 자상이 멸한다고 한다면 아뢰아식도 마땅히 멸해야 한다. 그쵸? 그 본질은 없는 것이니까요. 대해요. 만약 아뢰아식이 멸한다면 이것은 외도의 단견과 다르지 않은 희론인 것이다. 아뢰아식 자체는 멸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뢰아식 자체가 발동 안 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대해여 저 외도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경계를 떠나 상속되는 식이 멸하고 상속되는 식이 멸하면 곧 모든 식도 멸한다. 대해여 만약 상속하는 식이 멸한다면 무시이래로 왔던 모든 식도 마땅히 다 멸할 것이다. 대해여 여러 외도들은 상속하는 모든 식이 짓는 자 창조주로부터 생겼다고 말하고 식이 눈과 형상, 공과 공과 명의 화합에 의지하여 생겼다고 말하지 않으며 만드는 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 부처님은 아니다. 보는 놈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육군과 육경, 눈과 색, 귀와 소리, 입과 맛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생긴 것이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라는 거죠. 대해여 무엇이 외도가 말한 짓는 것인가? 뭐 뛰어나다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먼지라든 것이 그것이 모두 어떤 주제자가 있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런 것은 과학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 버렸죠. 대표적인 게 시간이죠. 대해여 또한 7가지 자성이 있으니 무엇이 7인가? 첫째는
모이는 성격의 집성자성이요. 둘째는 자기 성품의 성자성이요. 셋째는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상성자성이요. 넷째는 대성자성이요. 작은 것은 큰 것으로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죠. 다섯째는 인성자성이요. 원인이 같으면 또 모인다라는 거죠. 여섯째는 연성자성이요. 인연이 생기면 또 모인다라는 거죠. 일곱째는 성성자성, 그 이룰성, 성품성 해서 이제 성품이 형성을 하는 성성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해요. 또한 일곱 가지 제1의가 있으니 무엇이 일곱인가? 첫째는 마음의 경계요. 둘째는 지혜의 경계요. 셋째는 지혜해의 경계요. 넷째는 있다 없다 두 가지 견해의 경계요. 다섯째는 두 가지 견해를 벗어난 경계요. 여섯째는 불자의 자리를 지닌 경계요. 일곱째는 열의 자리에 들어가서 안으로 행하는 경계이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여섯 번째 자리, 불자의 자리를 지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손에는 경전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는 지금 이제 명상 음악의 배경을 보면서 임능가경을 공부하시는 하한구 입지하신 분들과 그분들이 입지해 주신 뭐 조상님들과 모든 인연님들을 제 앞에 두고 지금 하한구 공부를 하는데 어떨 때는 제 목소리를 쓰고 어떨 때는 제 팔을 쓰고 어떨 때는 눈을 쓰고 어떨 때는 귀를 쓰고 하지만 지금 몸은 없는 저 조상님들도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듣는 성품은 제가 말하는 성품이나 지금 하한거 공부하면서 임능가경을 공부하시면서 이것을 들으시는 그 성품이나 동시에 이 멋진 배경화면을 보는 성품이나 이게 불성이라는 거죠. 이 작용이 불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화장실 가기도 하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자기 부처 성품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자랐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인연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던 모든 우리가 작용을 하게 했던 우리의 성품의 연화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남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연화대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수심결에서 이게 뭐지라고 알라고만 하지 마라. 그냥 감사히만 써라. 그거거든요. 단지 불해라는 게 이해하겠다고 덤비지 말고 알겠다고 덤비지 마라. 그냥 써라 그거를. 그런데 이것을 좋은 일에 쓰게 되면 선업이 되는 것이고 나쁜 일에 쓰게 되면 악업이 되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거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살던 아파트였어요. 30년 전에 살던 아파트 2층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 뭐 사무실 합치고 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거 챙길 거 하면서 이제 내놓을 거 밖에 내놓을 게 뭐 산더미처럼 많았는데 이제 막 집에 있는 이제 뭐 이제 안 쓰는 물건들을 밖에 다 내놨더니 근처에 계신 그 할아버지가 이제 트럭을 갖고 와서 그 트럭에다가 다 싣고 이제 고물상으로 가고 저는 그 할아버지랑 같이 이거 꿈속 얘기예요. 제가 꿈에서 그걸 이제 고물상으로 가고 자전거 다시 그 할아버지 트럭을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저희 그 아파트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구석인데 그 할아버지가 왼쪽으로 할아버지 오른쪽으로 가면 빠른데 왜 왼쪽으로 가세요? 아이 내가 다 안다고. 그러고 이제 왼쪽으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가셔서 결국은 같은 장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이제 쓰레기 같은 안 쓰는 물건들 내놓는 그런 공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제가
꿈이 그렇게 연속적이 아닌 것처럼 잠깐 어디를 갔다가 오니까 어 그래도 내놨다가도 다시 챙길 만한 게 있잖아요. 내놨다가도 여기 있던 우리 집에 있던 물건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다 갖다 버렸다.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가 일단 여기다 모아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할아버지가 무슨 돌아가세요? 나랑 조금 전에 고물상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우거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너무 반갑다. 옛날부터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드리고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꿈에 이제 뭐를 줘요. 그래서 제가 받아갖고 주머니에 갖고 있다. 그래서 아니 그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쓰레기 모으는 할아버지 어디 갔냐. 이제 제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똑같은 소리 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살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아파트 뒤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이제 넓은 마당인데 어떤 사당 같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할아버지 부인 할머니 계시네 했더니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했더니 아유 우리 영감 죽은 지가 1년이 넘어요 그러면서 사당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당에다가 대고 이렇게 절은 하면서도 꿈에서도 막 영문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당 같은데 돈을 넣어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저보고 반갑다고 주신 노란 옷을 입은 보살님이 주신 돈이 5만 원짜리가 몇 장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5만 원 놓기는 또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란 옷 입은 보살님하고 이제 같이 오니까 아니 그나마 몇 개 남아있던 물건도 다 없어지고 한 박스 정도 물건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핸드폰 두고 갔는데 내 핸드폰 어디 갔어요? 그래갖고 꿈에서 놀래갖고 내 핸드폰 어디 갔냐고 하다가 깼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죽은 사람, 꿈속에서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만났는데 꿈속에서 죽은 사람이 몸을 가지고 나타난 모습을 내가 본 거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제 화신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저의 몽식 속에서 죽은 사람이 몸을 갖고 움직이는 거를 봤고, 그리고 꿈속에 놓였던 핸드폰과 제 핸드폰은 같은 핸드폰이에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 바뀐 핸드폰. 그래서 이 몽식과 현식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의 매개체라는 게 있구나. 그게 핸드폰이었구나. 그리고 꿈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맨정신에 낮에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꿈에 귀신을 봤구나. 그러면서 오늘 내가 뭐를 한 수씩 얻을 게 있나 보다. 꿈에서라도 이렇게 참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게 꿈속에서지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저는 그 할아버지랑 분명히 거기 저희 집에서 잔뜩 내놨던 요번에 이사하면서 뭐 5박스 6박스 이상의 그런 것들을 이제 안 쓰는 책이라든지 안 보는 서류라든지 이런 걸 내놨는데 꿈속에서도 똑같이 그 할아버지랑 그 서류를 들고 고물상에 갔었고 다시 돌아왔었고 돌아오는 길에 왜 일리 가냐 저리 가냐 하면서 좀 약간 연정이 있다가 뭐 할아버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져주기도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은 할아버지라고 그 부인 할머니가 얘기했고 사당이 있었고 그 사당에 모셔져 있던 할아버지가 비록 꿈속이지만 나타나서 저랑 같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게 삶과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꿈에서라도 보게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걸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이제 보르부드로 부처님 연화대 만들어 드린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정말로 제 몸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뭐 설거지 하는 거, 이불 개는 거, 밥 먹는 거, 그렇게 양치질하는 거, 세수하는 거, 모든 움직임 자체가 성품의 작용이고, 아, 내가 65년 살면서 30분 혹은 3시간도 나의 부처를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연화대를 깔아주고 나니까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내가 내 부처님하고 살게 되는구나. 요번에 연화대 보시하신 분들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공부한다고 이것을 듣고 계신 우리 조상님들도 다들 그렇게 지금 이것을 제가 입능가경 녹음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보시는 성품 들으시는 성품에 똑같이 지금 연화대가 제작 중이잖아요. 그 연화대가 마련되잖아요. 노힐부득 스님과 달달박박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저절로 연화대가 탁 생기듯이 지금 남에게 연화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각자 지금 연화대가 한 대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오늘 임능가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더 해피니스라는 영상인데요. 여기 아름다운 편안한 음악, 건강한 치유 음악과 신경계 진정, 깊은 휴식, 더 해피니스라는 분이 만드신 영상인데 저도 즐겨 봐요. 즐겨 들어요. 구독해드려야 되겠다. 고맙습니다.